다윗 왕의 일생일대의 꿈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의 모든 과업을 마치고 성전을 완공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과 기분은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도 하지 못하는 성전을 내가 드디어 완공을 했다. 그런 뿌듯함,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했다. 그런 성취감, 만족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너무나 미안해했어요. 너무나 황송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은 이 건축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거든 사람이 지은 이 작은 건축물이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오히려 황송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며 그 마음속에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봉헌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 패배하여 큰 낙심이 찾아올 때에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낙심과 패배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뭄으로 땅이 쫙쫙 갈라지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병이 멈추고 이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문이 닫히는 심각한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아합 때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설이 하나 내리지 아니하는 무서운 가뭄이 그 땅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무서운 전염병이 그 땅을 휩쓸어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지요. 오늘 솔로몬은 이 거대한 피해와 그 안에 담겨있는 인생과 국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시련,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3,500년 전에 벌어진 그의 기도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삽니다. 이 땅의 가뭄이 심각합니다. 워낙 뉴스에서 드러나지 않아 그러지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 어제 중부지방에 단비가 내렸지만 그 단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 땅에 들어와서 24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166명의 환자가 생겼습니다. 만여 명의 격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치료비, 구호품 말할 것도 없고 관광산업과 수많은 기반시설의 모든 장사와 수출, 수입과 이런 길이 다 막혔습니다. 아마 계산을 하면 수조 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간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염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가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가뭄을 통해서 오늘 이 민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각지 못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벌어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환경만 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 너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 강력한 눈물과 충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세상은 왜 대한민국 땅이 메르스에 이처럼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의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거꾸로 배우러 올 정도로 대한민국 의술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형 병원이 쉬쉬하는 이유도 있고 정부의 대처 능력이 미온적인 것도 있고 환자들이 도망다니며 피한 것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위기 대처 센터를 세워야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이 위기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통을 끌어안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이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습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농사 다 졌는데 엉뚱한 일로 폭우로, 우박으로, 태풍으로 농사 지은 거 다 망가졌어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누구한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답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몰라. 이 답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만이 풀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순종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방 민족, 외국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글이 있나? 없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은 너희에게 있다. 오늘 이 시련이 풀릴 수 있는 길도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 시련은 이 땅에 임한 우상숭배와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 땅에 수많은 부정과 뇌물과 비리를 조장하는 지도자들을 치기 위함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막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맞아, 다 맞아. 그러나 오늘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교만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다.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너에게 이 진정한 고통과 눈물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교만 때문에, 누구의 삐뚤어진 삶 때문에 이 불행과 하나님의 시련과 심판이 우리에게 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백성, 내 자녀에게 나는 이 말을 준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 요건 우리하고 거리가 멀지요. 악한 거다 그러면 십계명에 도둑질하는 거,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죄인데, 우리는 그거하고 거리는 멉니다. 뭐를 그렇게 악한 죄라고 했을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니요. 십계명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숨은 죄입니다. 가려진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목사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반 신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목사의 영적인 고유한 영역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권력, 영적인 명예, 이런 것으로 내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 돈을 내 돈처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 윤리를 파괴하는 극심한 타락까지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의 길을 가면서 나는 과연 악한 길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그날, 보이라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좋은 아빠였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묻지만 않으시면, 진짜냐? 이것만 안 물어보면 제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자랑할 것은 하나님, 제가 화전중앙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섬기다 이곳에 왔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제일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대답이 무엇일까 가만 돌아보면 내 속에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는 것.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 이병일 목사님이 독약이라고 그랬죠. 독약. 그걸 먹으면 죽는다. 예. 그러나 제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그 모든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겉과 속은 솔직히 다릅니다. 제 속모습은, 가려진 모습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사로 섬기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믿습니다. 뭐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땅의 3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이 비리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끌려가는 3분의 1도 기독교인입니다. 줄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입니까? 성경은 거룩한 남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아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성경책 끼고 기도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가 되고 세상 일터에서 예수를 대신한 거룩한 직원이 되고 이 시간도 이 돈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상을 가지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제가 숨긴 거 없이 그대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내에겐 보여줄 수 있어요? 남편에겐 보여줄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에게도 못 보여준다면 목사에게도 못 보여줄 겁니다. 못 보여줘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마음의 미움과 그리고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을 묻어놓고 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서면서 말씀이 그리고 예수가 나를 비추고 도전이 되고 그 안에 서서 겸손히 나를 쳐다보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자기를 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놀라운 결심을 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제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목회도 1, 2년 한 게 아니고요. 벌써 꽤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어떤 설교자로서 어느 정도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목사의 일을 지금까지 감당합니다. 아니에요. 보셨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하나로 온 국민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추한 존재인지, 미련한 존재인지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남자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진장 속을 썩이지만 내 아들 내 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손 잘 씻어야 돼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아야 돼요. 고양시는 환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 고양시 안에도 긴장하는 분들 많이 있고 모임도 많이 취소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말 그대로 없어졌어요. 그만큼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보고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내 숨겨진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비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으로 이 불행과 아픔이 왔다면 하나님 그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얼굴,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뭘 탓하고 뭘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히 내려 앉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앞에 설 때에, 아니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그 위에 시작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까 1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던 하늘문을 하나님은 이제 듣고 열어주십니다. 듣고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메르스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사망자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많은 당국자, 전문가들이 애를 쓰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셔요. 얼마든지 멈추게 하셔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요, 죄인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숨겨진 죄인입니다. 심지어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악한 자임을, 드러나지 않는 죄인임을,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 내 안에 있음을, 나보다 잘난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질투가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은 나를 경건하대요, 믿음이 많대요, 기도하는 종이래요, 수많은 사람을 섬긴대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진실함이 없고 예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그제서야 땅을 고치십니다. 그제서야 땅을 고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온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종교적 지도자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올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땅은 사랑하시고 일본 땅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얘기겠죠. 대한민국 땅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60년이라는 짧은 세월 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6.25를 통해서 망가지고 건물도 남아있지 않던 이 나라. 미국 사람에게 초콜릿 하나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던 그 나라. 저도 얻어먹어 봤어요. 초콜릿 달라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 초콜릿 가지고.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초콜릿을 주는 민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조하고 그리고 고통에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강한 나라로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예배당 많은 나라가 없는 건 다 알죠. 수백 년,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100여 년 역사 동안 이렇게 많은 예배당이 세워진 그런 민족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예배당부터 만들어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경험으로 알고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예고하며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메르스가 고비를 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넘은 것 같지만 띄엄띄엄 메르스로 인해서 다시 고통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으로 갈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이 땅에 발을 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메르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오히려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아픔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 나가 하나님, 제 교만 때문입니다. 가려진 제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